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이제 이틀째 날이 됐습니다. 저희가 신년에 교회에 함께 나갈 비전으로 은혜를 흘려 보냄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했는데 그걸 위해서 또 이렇게 함께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기도도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되고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예배당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힘이 되고 지금 온라인으로도 또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계셔서 이 올해 저희 교회가 참 귀한 어떤 열매들을 많이 맺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이 환상, 그 환상 가운데 보이는 그 성소 이스라엘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바벨론에 망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소가 폐허가 된 것이 아니라 다시 건재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고 결국에는 이 12절 말씀처럼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환상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상태가 끝이 아니다, 폐허가 된 상태로 그렇게 다 끝났다 생각하는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12절 말씀에도 어제 나눈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이런 강을 이루고 그 근처에 나무가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렇게 만든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다라고 분명히 마무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나눈 말씀이 뭐냐면, 이 은혜의 물이, 은혜의 강물, 역사의 강물, 부흥의 강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곳이 물이 시작되는, 은혜가 시작되는 곳은 바로 성소다. 성소는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신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갈망한다면, 다시 부흥을 갈망한다면, 회복을 갈망한다면 우리의 이 시선이 다른 허탄한 것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둘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어딘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예배의 자리, 이런 자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냥 평범합니다. 아주 부흥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어떤 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를 찾으면 되고, 그 자리에 머물면 되고, 그 자리에 함께하면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시작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그런 모습을,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참석한다, 이 새벽기도에 참여한다고 무슨 특별하게 뭐가 다른가, 그렇지는 않죠. 그냥 새벽기도회 드리는 그런 것을 그냥 특별이란 말을 붙여놓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올해 정말 좀 달라진 한 해를 보내고 싶다, 정말 어떤 큰 열매를 맺고 싶다,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참여하면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를 내가 찾아온 거고, 이 특별 새벽기도회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새벽기도를 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근처에 살면 좀 쉽지만, 이 새벽에 운전을 해서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오늘 하루도 또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새벽기도를 온다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그런 어떤 의지를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은혜로 가득 차고 싶습니다.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은혜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또 그렇게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면 좋겠죠. 에스겔 1장 47장 1절 2절을 보면은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뜰에 있는 그 제단, 제물을 태우는 제단 남쪽으로 쭉 흘러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1절, 2절 내용이고, 그 다음 내용이 바로 3절 이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 그러니까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쭉 흐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절에 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로 이끌어간 천사, 하나님의 사자로 보이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환상을 보게 하면서 이끌고 가서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문지방 밑으로 나오는 물을 일단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뭘 하는가? 그가 손에 줄을 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손에 줄을 잡는다라고 하는 여기서 줄은 뭐냐면 거리를 재는 측량하는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도구를 잡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예, 거리를 재는 줄자 같은 거죠. 그런 자를 갖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줄자를 가지고 뭘 하는가?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재더라는 거죠. 그렇게 재서 천척을 잰 후에 그 다음에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그 물을 건너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천척은 한 척이 한 50c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천척이면 한 500m 정도 되는 거죠. 물이 한 500m 정도 흘러가는 거기까지 측량한 후에 에스겔을 통해서 건너게 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건너 보니까 그때 그 물이 어느 정도 양이었습니까? 발목까지 차는 양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천척을 또 재더라는 거죠. 한 500m 정도 재고 난 뒤에 또 에스겔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을 건너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건너니까 그때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에스겔의 무릎 정도 차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데리고 가서 한 천척을 측량하고 데리고 가서 또 건너게 했더니 물의 양이 허리까지 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천척을 측량해서 건너게 했더니 이제는 더 이상 걸어서 건널 수 없는, 물이 완전히 이 사람을 잠기게 만드는,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양이 되더라 하는 그 환상을 지금 보여준 거죠.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 그래서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은혜의 물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발목을 통해서, 발목까지 불어나고 또 무릎까지 불어나고 허리까지 불어나고, 그리고 완전히 잠기게 되는 이 과정을 보여주면서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하는 거죠.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그 은혜가 임할 때의 어떤 과정을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단계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와서 한꺼번에 확 그 물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처음에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나온 물은 에스겔이 보기에 그 물의 양이 어떠했을까요? 아주 작았겠죠. 그런데 천척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의 양이 무릎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발목까지, 그리고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잠기게 되는 이런 단계, 점점점 불어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단계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기를 소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의 삶이 올해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좀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쏟아지면 제일 좋겠죠. 뭐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그냥 은혜가 우리를 가득 적시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런 은혜는 그럼 없는 건가? 쏟아지는 은혜는 없는가? 있습니다. 불같은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어떤 시점에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했을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은혜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니까 올 한 해 뭐 이런 단계 거치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릴 때 또 어느 시점에 막 진짜 우리가 뒤집어지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런 은혜로 가득 한 번에 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임한다 하더라도요, 그런 은혜를 받을 그릇이 돼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쏟아지는 한꺼번에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보여주는 이 말씀을 잘 좀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계적으로 주어진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참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이제 청소년 때 수련회 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또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정말 그때는 뭐 은혜가 뭐 어디든 널려 있어서 그런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수련회 참석하고 집회 참석하고 부흥회 참석하면 그 참석한 자리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정말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경험이 완전히 내 인생을 바꿔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뒤집어진 사람이 그럼 완전히 삶이 변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긴 했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믿지 않을 때의 그 모습들이 있어서 그걸 다듬고 훈련하고 또 성장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됐던 거지,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그 은혜가 넘치면서 내 인생 여기까지 이어져 왔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스며들듯이 시작돼서 단계적으로 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발목까지 찼을 때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믿게 됐을 때 그 발목까지 은혜가 임해서 딱 발목까지만 은혜가 임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처음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내가 이제 맛을 봤는데 그 은혜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발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발목까지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경험하고 맛은 봤지만 그 은혜가 내 몸을 지배하지는 못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발목까지밖에 은혜가 차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런 은혜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단계라는 게 있고 이 발목까지의 단계가 있고 무릎까지의 단계가 있고 뭐 딱 설명을 해놨어요. 무릎까지 뭐 은혜는 이런 은혜고, 그다음 뭐 허리까지 은혜는 어떤 해석을 보니까 허리까지 은혜는 뭐 중심, 허리는 사람의 중심이니까 중심까지 은혜가 차서 이제는 조금 자기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은혜가 임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잠기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그런 설명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설명들도 제가 보기에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단계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준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단계가 있다면 그 단계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면 은혜를 단계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은혜를 하나를 받고 그 단계를 넘어서야 다음 단계가 주어지고, 또 그 은혜가 단계가 넘어서야 또 다음 단계를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발목까지 은혜를 받고 내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무릎까지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거죠. 넘어서야 된다는 거. 어디까지 넘어서야 될까요? 완전히 잠기는 은혜까지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뭐가 단순하냐면, 지금 에스겔이 이 은혜를 발목부터 무릎까지 또 허리까지 그리고 완전히 잠기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에스겔이 한 행동이 뭔가? 에스겔이 한 행동은요, 그 천사가 이끄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은혜가 시작됐는데, 그리고 은혜가 시작되는 그 지점을 에스겔이 분명히 봤는데, 만약에 그 물이 점점점 불어나는 것을 에스겔이 옆에서 그냥 지켜만 봤다라고 하면 에스겔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천사가 어떻게 했냐면 에스겔의 손을 잡고, 손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끌고 와서 이 물을 건너보라고 하고, 에스겔은 그 물을 건너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 은혜의 강물에다, 흐르는 물에다가 자기의 발을 디뎠다는 거예요.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은혜가 시작되는 곳을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점점점 흘러서 불어나는 그 곳에다가 발을 디뎌야 된다는 거죠.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저런 게 은혜구나, 저렇게 은혜를 받는 거구나 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곳에 발을 디딜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원리입니다. 발을 딛지 않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서 머물지 않고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는 거죠. 에스겔이 천사가 오라 그럴 때 물을 건너보라 그러는데 건너지 않고 그냥 눈으로 지켜봤다고 하면, 에스겔이 경험한 거는 그냥 단순히 은혜의 강물이 불어나는구나, 저렇게 잠기는구나 라고 끝났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지만 에스겔에게 일어나는 역사는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이 발을 디뎠기 때문에 그 역사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의 역사가 되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거대한 강물처럼 에스겔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에스겔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에스겔이 발을 딛든 안 딛든 은혜의 강물을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흘러서 불어나서 큰 강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내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잠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에스겔이 건너보라는 그 말에 순종하면서 발을 디뎠더니 발목까지 은혜가 찼구나, 무릎까지 은혜가 찼구나, 허리까지 은혜가 찼구나,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은혜가 가득 나를 채웠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발목까지 찬 은혜만 경험하고 나오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았어요. 무릎을 찰 때도, 허리까지 찰 때도, 잠길 때도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넘치는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기 어르신들도 믿음의 선배에 들어가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믿음의 선배들, 이 교회가 시작되고 신앙생활을 했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모습들,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면
사실은 지금 같이 오늘날 같이 현대화되고 사실 굉장히 그때와 비교하면 많이 스마트해졌죠. 아주 뭐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옛날 분들의 삶이 오늘날과 비교하면 좀 이렇게 스마트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죠, 사실은.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선배들의 어떤 신앙 여정을 보면 한번 은혜의 자리를 딱 머물면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든 은혜의 자리에 가려고 그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머물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이나 제가 그 신앙생활 어릴 때 하던 그 상황이 어떻든 내가 뭐 아무리 피곤해 이야기하라면 무슨 뭐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 멋있게 뭐 좀 나이스하게 스마트하게 뭘 잘 성경을 해석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를 잘 찾아서 그 자리에 끊임없이 머물렀다는 거. 이게 무섭다는 거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앙 교육을 받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앉혀놓고 뭐 성경을 가르친 적도 없고 저희 부모님이 뭐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그 뭐 굉장히 뭐 많이 배우셔서 뭘 앉혀놓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어쩜 저렇게 뭘 해도 하나님 앞에서 뭘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해도 하나님 붙들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제가 보고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 오늘 현대 젊은 사람들이 그때 옛날 모습을 보면서 야 그건 옛날 모습이지. 오늘은 다릅니다. 현대는 다릅니다. 현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같이 바쁜 시대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되죠. 뭐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시절부터 모든 신앙인들, 선배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찾아갔어요. 어떻게든 그 자리에 있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집에서도 순간순간 교회에서도 뭐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축복해 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교회를 부흥시켜 줄 그런 어떤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너무 생활도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더 교회에 더 어떤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됐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부정적이었던 건 아니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절대 소홀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자기가 맡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할수록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인정을 받게 돼요. 오늘날 그 옛날 건 골동품이라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한 번만 하면 돼. 주일만 한 번 가면 돼. 그래도 돼. 이건 사단의 유혹이에요. 현혹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냐? 그래서 지금 점점점 교회 사람들이 떠나고 있잖아요. 점점점 교회 자리가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리 채우는 걸 올드하고 고루하게 생각해서 자꾸 떠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목숨보다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가 그 어떤 자리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양보하지 않고 계속 왔으면 자녀들 중에서 많은 젊은이들 중에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머물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물론 임하죠.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 때 발목을 적실 거고 점점 무릎을 적실 거고 허리를 적실 거고 우리를 가득 채울 겁니다. 여기서 떠나는 순간
그 은혜가 우리를 적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 은혜로 가득 채우고 싶으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라요. 집에 있을 때도 성경을 펼쳐들고 그냥 교회에서 읽으라니까 읽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다 믿고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또 예배의 자리를 찾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자리에 머물다 보면 거대한 강물이 우리를 휩쓸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강물에 잠기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가득 적실 뿐만 아니라 차고 넘쳐서 내 가정을, 내 주변을, 내 교회를, 이 사회를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로 가득 채워갈 거다, 살려갈 거다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좀 복잡하게 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발을 디디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적시고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두고 우리의 발을 그곳에 머물면서 진짜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신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경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꼭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또 은혜 안에 잠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바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는 회복의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머물게 하여 주시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 주님, 이 주님과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를 잘 세우게 하시고 그 자리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꺼번에 다 채우기를 원하지만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발목에 또 무릎에, 허리에 그 과정을 거쳐서 가득 채워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주여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발목까지 찬 은혜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릎까지 찬 은혜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리까지 찬 은혜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잠기는 놀라운 결과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은혜로 차고 넘쳐서 흘려보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넘치는 은혜의 결과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바라면서 씨름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는 꼭 응답해 주어야 하는 기도이오니 주여 응답될 때까지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꼭 응답되어지는 결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